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또 다정히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고 또 주님과 또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더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주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안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전해받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믿지 않겠다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그 옆구리를 내가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쳐다오셔서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나를 보아서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을 이제 믿는구나. 물론 그것도 큰 복이죠. 그러나 네가 누군가가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복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못자국을 또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시는데 오늘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이 먼저 첫째로 평강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날 곧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한 사람씩 묻습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추궁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며 예수를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배반을까지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그 제자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결국 사람들을 멀리하고 도망다니고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였는데 그들이 문을 꼭 닫고 있습니다. 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들을 체포해 갈까봐, 예수님처럼 죽일까봐. 그래서 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들을 더없이 두려워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무엇이 기쁨의 소식입니까? 평안이 임할 때 더 없는 행복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좋은 옷을 사준다고 한들, 또 값진 선물을 해준들,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포에 질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릴 때에 더 없는 기쁨이겠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공포에 질려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을 누가 줬느냐?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평강을 안겨주니 아마 제자들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조그만 생쥐가 있어요. 이 생쥐는 몸집이 너무나 작고 그래서 큰 동물로부터 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생쥐였습니다. 이 생쥐가 조물주에게 찾아갔대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양이로부터 늘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제가 그냥 생쥐로 태어날 것이 아니라 고양이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물주가 이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되어지면 이제 더없이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고양이가 덩치 더 큰 개로부터 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물주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쟤를 개로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그래, 개가 되라. 그래서 개가 됐답니다. 개가 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개 또한 늑대로부터 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로 만들어 달라고 또 조물주에게 부탁했더니 그 조물주가 참 마음도 좋지 또 늑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늑대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내 삶에는 두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밀림의 왕자 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 덩치 큰 이 코끼리에 대해서 늘 위협을 느꼈습니다. 코끼리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되게 해달라고 결국 간청했을 때 조물주가 코끼리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밀림의 왕 코끼리가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끼리가 의외로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생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원래 모습대로 그냥 원래 제 모습대로 생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또다시 간청했더니 조물주가 생쥐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벗어나면 뭔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크게 와닿아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고 그 건강을 되찾았지만 건강해지면 내 삶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헤아릴 수 없는 돈을 가졌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기라는 겁니다. 저 권력의 자리에 이르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끊임없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깨어질지, 언제 갈라질지, 언제 또 무너질지, 언제 중앙선 넘어 다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에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부터 시작해서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언제 어느 순간에 불이 날지 우리는 끊임없이 엄습해 오는 그런 염려와 걱정, 이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한다고 어떤 자리에 이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경험해본, 이 복을 누렸던 믿음의 선배 다윗은 시편 23편 4절을 통하여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함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지는 않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 그 평강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다시 평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안겨주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평강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25절에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마의 이야기는 사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과학적으로 그대로 증명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부활의 주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도마 고백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29절에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은 직접 네가 보고 만져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물론 그것 또한 복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아마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부활과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전적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라는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많으냐? 첫 번째가 평강의 복이었다면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데,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납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잊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들을 알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늘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잖아요. 응? 요즘 황사가 아주 심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미세먼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서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크도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마스크가 있고 걸러내지 못하는 마스크가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하나 샀습니다마는 80% 여과되어지는 마스크인데 800원 하더라고요. 근데 95% 여과되어지는 거는 1,500원 하더라고요. 제가 간이 떨려서 95% 여과하는 걸 못 샀습니다. 80% 여과되는 걸 3개를 사놨어요. 근데 사놓고 아직 우리 가족들 아무도 안 나누고 저도 아직 안 썼습니다. 정말 심각할 때 쓰려고 아끼려고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별로 흔적도 없어요. 표도 안 나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쌓여가지고 내려갔을 때는 이게 바로 치매로 연결되고 뇌사로 연결되어지고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미세먼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 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내가 복 받은 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그 복을 나눌 수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축복의 통로로서 복을 나누는 가장 행복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한시적으로 누려도 기쁨일 텐데 그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그만큼 큰 기쁨이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등잔불과 성냥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냥불을 한번 켜지면 불과 한 1분도 채 못 가서 꺼져버려요.
그런데 등잔불에는 이 기름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기름만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밝은 불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바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한시적인 순간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지속시켜주고 또 계속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보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성령의 복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한순간에 받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존하고 지탱해가는, 그래서 더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생명의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삶을 기록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기록된 말씀만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말씀과 또 행적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걸러내고 기록된 말씀은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적으로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의 모든 행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표적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가 알면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보면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봄이 되어지면 우리 주변에 많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 중에는요, 어떤 꽃은 그저 꽃이 피어서 그저 화려하게 피었지만 그저 꽃이 짐으로 끝나버리는 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백꽃이라든지 또 사과나무 꽃이라든지 이런 나무 꽃들은 그저 피었다가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로 나아가는 꽃이 있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보는 그런 무슨 개나리라든지 뭐 진달래 이런 거는 그냥 꽃이 지고 끝나잖아요. 피고 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과실수에 나는 그 꽃들은요, 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도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꽃과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중에는 그저 꽃이 짐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다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이 땅에서 삶이 끝났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열매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생명은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풍부에 차나 빈곤에 차나 잘나가나 어렵거나 힘들더라도 어떤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강과 성령과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 성령으로, 그 생명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성령과 생명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